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내민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21장에서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겠지만 다윗이 노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음식과 무기를 제공받았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안의 여지를 남겨두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앞선 말씀 2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자리에 이 도액이란 사람이 사울의 부하였고 신하였던 이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액으로부터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하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책망했냐면 아무도 사울에게 정보를 갖다 주지 않고 사울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라는 자리에서 이 도액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번쩍 손을 듭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사울에게 귀한 정보를 하나 전달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를 공급받았다라는 그 정보를 사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사울은 그 소리를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이제 아히멜렉을 이제 소환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소환해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소환해 가지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상황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하는 시작을 보면 이 사울이 아히멜렉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히둡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히둡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보면 나오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며 또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이제 아히둡인데, 지금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히둡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면서 낮잡아 부르는 어감을 띠고 있다라는 것. 이미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히멜렉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의미로 오늘 아히멜렉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잘못을 하지도 판단이 안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을 작정하고 적대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아히멜렉의 행동 중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제공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건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첫 번째 문제 삼은 행동이었고, 오늘 사울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이제 사울이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주고 무기도 주었던 사건,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1장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음식과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제공했고 또 골리앗의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인 사울이 걸고 넘어졌던 이 두 번째 이유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뜻을 구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이 두 번째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향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할 때의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처음 무엇을 보고하느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정보만을 가지고 지금 아히멜렉을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액의 고백에서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무기 하나 건네준 거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다윗 혼자 어떻게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음식과 무기를 준 것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것, 이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이 겉보기에는 사울을 시작해서 왕정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왕은 있지만, 사울이라는 왕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였던 다윗을 위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음식도 주고 무기도 주는 것까지는 그래, 괜찮아,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말 확인해 봐야 되죠. 정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물론 이제 앞서 21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히멜렉이 구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을 신문할 때에 그 신문 가운데 아히멜렉이 변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 두 가지를 계속 책망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히멜렉에게 이제 변론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아히멜렉은 14절을 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모든 신하 중에 충실한 자였고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을 지키는 호위 대장이었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15절의 고백입니다. 15절에 아히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이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도에게 정보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위해. 성경 21장의 그 만남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15절 아히멜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히멜렉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더 이상 아히멜렉을 신문하지 않고 그 신문을 딱 멈춥니다. 애초에
이 아히멜렉을 부를 때, 그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저들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겠는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찾고 찾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 아히멜렉의 입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 이제 더 이상 너는 신문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울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후 사울은 16절에 보시면 이제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이 죽임을 당할 것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호위병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단순히 반역자를 처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아히멜렉의 신문을 듣고 변론을 듣고 죽이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호위병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 죽이라. 그 죄목이 이제 다윗과 협력했다라는 이유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명령을 받는 호위병들의 반응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명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사형이잖아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이 사형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지금 이제 이 호위병들이 보기에도 이 명분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죠? 네. 이 명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데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마음대로 막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너가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오늘 여기 가서 제사장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명령을 보시면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왕에게 반역한 자를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서 죽이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명령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냐면 그 신하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신하들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명분도 부족했지만 이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자를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신하들조차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멍하게 있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자신에게 정보를 내어줬던 도액을 다시 부릅니다. 도액을 불러서 도액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죠. 가서
노베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서 85명의 세마포 에봇 입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사울이 여러분 도액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도액을 설명할 때 성경이 계속해서 도액과 함께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호위병들이 반응이 없자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노브로 도액을 보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액에게 오늘 이 명령을 내렸고, 도액이 이제 85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가축, 그의 자녀까지 다 죽이는 학살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리석다라고 평가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일들을 참 많이 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로 어리석다라고 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드는 일을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드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을 만드는 것을 줄여가면서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관계 가운데 참 어리석게 우리가 많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적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대놓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학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서운 죄인지 사울은 지금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경우는 너무나 무식했어요. 이것이 어떤 일을 가지고 올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였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과 싸우려 했던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는데 이들이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선, 너희는 여기까지만 움직여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넘으니까, 이것을 넘어 여호와를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손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무기고를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그것이 어디로 향했냐,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바벨론에게 향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요, 성도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맞서 싸우다, 이 대항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그냥 맞서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굽히지 않는다, 맞서서 버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냥 싸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맞서서 버티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우리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였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념을 굽히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버틴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기라,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이 말씀에 끝까지 버티며 대항하면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했던 말씀,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 섬기고 낮아지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맞서서 대항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랑하는